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나의 주님으로 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뭔지 아시죠? 뭐 하죠? 잘 안 들리네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네,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죠? 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싸우면 항상 지는 거죠. 왜 지냐면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먼저 엘리사를 제거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밤에 쳐들어와서 포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사방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을 때 사환은 깜짝 놀랍니다.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앞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수없이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장 아플 때, 내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어쩌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위로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먹기 위하여 사십니까? 살기 위하여 먹으십니까? 가끔 먹기 위하여 나는 생각이 저에게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식사는 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영양 섭취를 통하여 건강을 지켜야만 하죠. 그래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성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거나 일시적인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일 뿐 주된 방법은 아닙니다.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맛나게 먹는 것,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식도락을 즐기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순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먹방을 보십니까? 잘 안 보시나요? 어른들은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보신다면 누구의 먹방을 보십니까? 한번 보여줄까요? 입 짧은 햇님? 찌양? 아니면 문복희 씨? 그 이쪽에 있는 분이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인 ASMR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제일 많은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먹방 유튜버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먹방에는 단순히 많이 먹는 먹방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방법들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먹방을 보십니까? 단순한 대리 만족일까요? 연구 결과 사람들이 먹방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1인 가족 또는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식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7, 80년대만 하더라도 3대가 한 상에서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이제는 혼밥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집에 여러 식구들이 살지만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들 따로 식사합니다. 같이 한 상에 모이는 것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의 혼밥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밥 현상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 혼밥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런 혼밥은 지나친 경쟁과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요즘 사람들은 누구의 간섭이나 참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혼밥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한다는 것은 빛바랜 추억의 가족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식탁 문화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정말 아름다운 중요한 문화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도 있듯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요즘 시대 사람들은 심각한 정서적 고립과 공동체적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참된 사랑과 섬김이 있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에 있는 공동 식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주일 공동 식사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격주로 운영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여성교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코로나 이후에 다른 교회들보다 일찍 주일 공동 식사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와 하나됨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로 주일 공동 식사를 쉬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공동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공동 식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면서 생기는 여러 아쉬움들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공동 식사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만나게 식사하는 것은 여성교회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임을 잊지 말아주시고 늘 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식사할 때 짜다 시다 설었다 물이 많다 적다 그런 말씀보다는 감사하다, 맛있게 먹었다, 좀 질면 진대로, 되면 된 대로, 시면 신대로, 주신 것 감사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식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빌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회 회원들 또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자기 선교의 담당 순서가 되면 기꺼이 기쁨으로 식당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 회원들이 설거지 봉사를 하시잖아요. 설거지 봉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으로 모든 남선교 회원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헌신은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살아납니다. 교사나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식당 봉사 순서가 되는 주일엔 식당 봉사에 집중하여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와 문화부에서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공동 식사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공동 식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마음, 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는 단순한 친교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며 관계의 회복과 영적 교제의 장입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을 나누셨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저녁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1년 된 숫양을 잡아서 식탁에 올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막내 아들이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해방 사건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말로 미래의 해방을 기원합니다. 이것이 지난 3000년 동안 지켜온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나아가 성찬으로 대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식탁에서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삭개와의 만남도 식탁이었고 오병이어 기적도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 사건도 식탁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식탁에서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고 죄인이 회복되었고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식탁에서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실제로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식탁 교제를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의 식사는 예배이자 교제였고 사회적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함께 했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식사는 곧 성찬으로 연결되었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아가페 피스트, 러브 피스트라는 이 사랑의 잔치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가페 피스트입니다. 이 아가페 식사는 예배이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식탁 교제였습니다. 이 공동 식사는 대체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1부는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 포트락 파티처럼 교인들이 음식을 하나 둘씩 준비해 와서 공동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랑의 잔치는 점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발전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금식해서 그 남은 음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주인이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만찬을 함께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식탁 교제를 통하여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성만찬과 연결했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삼았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식탁 교제를 통하여 육신의 혈육이 아닌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식탁은 화해와 친밀함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사귐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 아가페 식사는 점점 사라지면서 성만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대규모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식사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또 그런 식사 자리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이 성찬과 애찬을 구분하여 성찬은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고 애찬은 교제의 수단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식탁 교제를 잘 사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라비안 교회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성도 간의 하나됨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 이후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이 사랑의 만찬을 도입해서 찬송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웨슬리의 감리 교도들의 식탁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일 공동식사는 단순한 칭교가 아니라 성찬적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용서를 회복하며 일상 속에서 성찬의 영성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초대교회 아가페 식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친절은 예배의 연장선상이고 나아가서 공동체 훈련의 장입니다. 초대교회 아가페 식사는 성찬과 분리되지 않은 사랑의 실천이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의 공동식사는 단순한 음식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식사를 성찬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식사가 성찬의 정신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순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찬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라면 공동식사는 그 희생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공동식사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밥상에서 함께 식사하며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에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공동식사는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한 식탁에서 한 음식을 나누며 서로 환대하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속당님들과 선교회장님들은 반드시 그런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만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 하나하나는 단순한 영양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동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은 거룩한 예배 위원이 되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서로의 마음 상함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 들어간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의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먼저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화해와 환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식탁에서 한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식탁에서 한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공동체의 연합과 사회적 평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내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음식 안에서, 한 식탁 위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으로 인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빛교회 성도라는 말보다 한빛 가족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한빛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회나 속회가 식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식탁 교제를 자주 하거나 또 커피 모임 같은 것을 자주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우리가 식구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한 가족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의 식탁 교제, 공동 식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식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식사도, 그리고 이웃과의 식사도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때 우리가 건네는 밥과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식사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입니다.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행복한 식사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의 한 방식이고 서로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그래서 가까워지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한 밥상에서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에서는 밥이 매개가 되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격적 만남이 일어나고 소통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식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교제를 사역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와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식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작은 나눔과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거기에 어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불가능이 없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 식사에서 헌신하는 이 선교회원들의 땀과 희생, 단순한 땀과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화해와 섬김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헌신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선교회원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 안에 아가페의 식사,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가정에서 만찬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있었던 마르다의 헌신과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희생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섬김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이었죠. 우리의 주일 식사 준비는 마리아의 헌신과 같습니다. 마리아의 희생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식탁에서 제자들과 교제하셨고 죄인들과 만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밥상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빛교회 주일 공동식사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가정에서의 식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에서 식사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혼밥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함께 사랑과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이웃을 초청하여 식사할 때는, 선교회와 속회가 함께 식사를 나눌 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으로 믿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식탁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식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우리 식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